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요셉은 타인의 얼굴을 살피고 타인의 얼굴에서 근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면서 누구보다도 근심에 쌓여 있어야 할 요셉이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 파묻혀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타인의 문제를 돕는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데요. 자, 요셉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묻습니다.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자, 요셉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며 그들의 꿈을 청하고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이 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처형을 당합니다. 자, 바로 앞으로 복직이 되는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요셉이 간곡히 부탁을 하죠.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가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요. 23절에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후로 만 2년 동안 이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 잊혀진 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자, 2012년 북한에서 735일, 약 2년 동안 억류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가장 오래 억류된 미국인인데요. 2012년에 관광객을 인솔해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었고 이듬해 4월
국가 전복 음모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은 너는 이제 잊혀졌다라는 말인데요.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은 야, 미국에서 너 포기했어. 너 잊혀진 사람이야. 아무도 너의 존재에게 이제 신경을 안 써. 언론도 관심이 없고 본토도 관심이 없고 너의 송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너는 잊혀진 존재다. 이 말이 선교사님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북에서 나온 후에 책을 쓰셨는데 제목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 꿈과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이제 감옥에 빠져 있습니다. 실패, 좌절,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아픔과 상처, 또 질병, 여러 가지 그 감옥 속에 갇혀 이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죠.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뭐 도전해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구나. 실패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존재구나. 제대로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고 마는구나. 오늘날 이 청년들의 표현을 하면 나는 이 사회의 잉여 같은 존재라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감옥입니다. 잊혀진 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에 성도는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조급함은 인간의 시간이고 서두름은 인간의 방법이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조급함이 생기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아가 자꾸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서두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인간에게 양보하시지 않죠. 그러므로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기다림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도 않았는데 내가 막 앞서가요. 이것이 조급함인데 조급하면 그 인생에 결국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시간을 요셉이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 술 잔 올리는 이 시종장을 막 어떻게든 요셉이 막 달달 볶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애굽의 노예이지요. 감옥에서 나왔다고 요셉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론가 팔려갔을 것이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찾고자 해도 찾을 방도가 없죠. 이집트 그 넓은 땅에서 노예 한 명이 어디로 팔려갔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 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까지 요셉이 신실히 기다리지 못했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이신 고 강영우 선생님은 미국 백악관 차관보에 오르는데요. 당시 한인으로서는 최고의 고위공직입니다. 그가 시력을 잃고 졸지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맹인의 고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린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셨다면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기껏해야 공장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백악관에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무능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위대한 도약의 시간이고 위대한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감옥, 그 잊혀진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인내해야 하는데요. 야고보는 인내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불평을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광야 1세대는 이 입술의 원망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원망을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응답을 불러오고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요. 하나님은 결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환난을 통해서 감옥 그 잊혀진 시간, 감옥 그 무명의 시간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에녹과 같이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